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기 마련입니다. 의아한 일이 주로 일어났을 때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중대한 일에서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주로 이제 의아한 일들 또는 이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교회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난 질문, 가장 자주 일어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닫혀서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의 유명한 사람이죠. 뭐 루터도 있지만 칼빈도 종교개혁자인데, 칼빈이 평생 마음에 품었던,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칼빈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특별히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자기 종족, 이 같은 동족인 동포인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면서 깊은 고민 속에 잠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의 제자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유대인인데 왜 나머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잠겨 있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쓰게끔 쓸 수 있는 계시를 받게 돼서 9장부터 11장, 특별히 11장에서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11장에 쭉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답이 개인의 편지에 적었다면 그만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으면 이것은 한 개인의 계시가 아니라 한 개인만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답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답, 계시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시를 얻는 것 분명히 맞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어제 본 것처럼 유대인의 넘어짐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우선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렇게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되고 그들의 나라가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를 사도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알고 있기를 원한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악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절로 무조건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집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나라로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궁금한 건 그런데 어떻게인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건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찔러도 틈 하나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똑같은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질문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까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답이 26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누가 돌이키시며 누가 죄를 없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9장과 27장을 각각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벌써부터 약속하고 계획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지어서는 버림받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성 제로이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를 되짚어갑니다. 아주 간략하게 되짚어가는 거죠. 과거에 이방인이야말로 완전히 야만인이잖아요. 불순종했던 이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국류를 입게 되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국류를 입었습니다.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불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률은 불순종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불순종은 무조건 심판, 형벌, 처벌,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 그곳에 긍휼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똑같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땅이요. 실제 저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불순종함으로 이를 가시며 얼른 이를 갈며 슬피 울게끔 멸망시켜야지 하는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닌 거죠.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 즉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심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불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9장부터 11장, 특별히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중보하는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수많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경건을 돌이켜 회개를 일으키시고 죄를 없이 하시며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주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들을 경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돌이키실까?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하실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시며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책도 당시 어떤 종교서적도 불순종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순종하는 자들만 이쁨을 받아야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고 32절까지 이것을 적고 나서는 더 이상 논중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적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깊이는 바울에게도 계시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더 알려주셔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완전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33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면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든 우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배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도무지 그분의 길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어제 잠깐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한 소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 큰 득이 될까요? 바다와 같은 하나님께 어떤 물방울 몇 컵이든 몇 잔이든 바다에 부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득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며 우리 신앙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구원 문제 이외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물음표가 생겨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것들이 많은 물음표가 일어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9장부터 11장, 특별히 1장부터 11장을 마무리 짓는 3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첫 번째 본문은 말씀은 이해가 되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또 주로 말미암고, 즉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만으로는 기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신비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만물을 주께로,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와 신비를 신뢰하고 붙들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온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려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중보하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지만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그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모든 불순종 이외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하면서도 완전한 경륜을 믿고 의지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의 과정이 되시며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신비스럽게 여전히 일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의 과정이 되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일장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 조금의 차질 없이